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다 펴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김선준 목사님 나오셔서 담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오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소망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여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또 사회복지위원회 특별히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안에 더욱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능력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담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 이제 영국의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영국의 양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갑자기 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이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의 일기장에 썼던 이제 한 줄에 이제 자기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행해지던 노예 무역과 관습을 혁파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노예 무역이 합법이었거든요. 그리고 영국의 당시의 노예 무역은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무역을 근절하고 관습을 혁파한다라는 요구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매국노라고라는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윌버포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노예 제도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 제도를 위하여 56년간 수고를 하였고 결국 56년 뒤 이 노예 제도는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신앙의 자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광열 교수님은 저를 가르치신 이제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쓰신 책의 제목이 총체적 복음입니다. 이 총체적 복음으로 교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면요. 복음의 사람으로서 이 복음의 사역을, 복음의 전도를 우리는 감당하며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 해서 단순히 우리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복음 전도의 사명과 그 다음에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악한 면을 복음의 은혜로 기도하며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달려나가고자 하는 그 복음의 자세를 총체적 복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회복지고 헌신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복음 안에 정말 책임을 지는 은혜가 있으시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 길이라고 일컬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아시나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리고 가슴에서 행동까지 가는 게 가장 먼 길이라고 일컬어지는 길입니다. 오늘 이러한 길이 아름다운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능력과 복음이 나타나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인데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때때로는 혹시 아시나요? 어떤 상황일 때는 몇 장 몇 절로 가세요. 옛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몇 장 몇 절로 가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라는 것처럼 정말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약속의 말씀인데 같이 22절의 전반부 우리 PPT를 보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기도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왜 안 좋아하실까 했더니 이 뒤에 말씀이, 은혜의 말씀 뒤에는 22절의 후반부가 있는 거예요. 후반부의 말씀을 또 다음 PPT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준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받는다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전제가 무엇일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무 좋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드렸잖아요. 무오한 이 성경의 말씀은 너무 좋아요. 금 곧 그 순전한 금보다 더 좋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뭐라고 하느냐? 주님은 너무 친절하시기에 그 계명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24절의 말씀인데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안 나왔네요. 자, PPT를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아이고, 자, 예. 자, 제가 같이 한번 성경을 보고 읽으실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 계명을 가장 앞에 전제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것,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약한데요. 생각보다 약합니다. 오늘 많이 노곤노곤하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기도의 가장 먼저 증거, 이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의 소망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죄를 깨끗이 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신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시고 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양녀 삼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계명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에 대하여 이 계명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한 번 더 언급을 하는데요. 그래서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자, 이번엔 PPT가 나올 거예요.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또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좋아하는 말씀 뒤에 또 주님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 뒤에는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행 본문으로 볼 수 있는 두 본문을 보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요한복음은 뭐라고 할까요?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행한다고 하셨어요. 이 행함 다음에 14절의 말씀 다음에 15절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면 내가 하겠다. 그런데 15절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또 오늘의 본문이 요한 1서를 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를 보시면 은사에 대한 논쟁으로 교회가 시끌시끌합니다. 어떤 은사는 크고 어떤 은사는 작고 막 이런 얘기를 막 논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게 좋다, 아니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이 12장에서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더 좋은 은사.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좋은 은사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음표를 붙이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시작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13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면서 소개하는 은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고 또는 요즘은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이 초대 교부는요, 그리스도교 교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좀 두꺼운 책이거든요. 이 두꺼운 책 안에 그리스도인의 동기를 써놨어요. 동기.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움직이는가라고 했을 때 그가 쓴 이 책 안에 그리스도인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답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이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이것이 먼저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을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확증하셨고, 주님께서 확증하시고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 사랑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가져갑니다. 하나님 사랑만 있어야 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으로 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말씀하시는데, 이 지키길 말씀하시는 것 다음에가 뭐냐면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또 사회복지위원회로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세상의 복지가 이웃을 더 잘 섬긴다고 얘기해요. 우리보다 돈이 많고 우리보다 인력이 많으며 우리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과 그들의 학력을 통하여 더 좋은 방법으로 섬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틀린 게 있습니다. 바로 전제예요. 복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 밖에 복지에는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교회 안에는 말씀의 증거대로 복음으로 이웃을 섬긴다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우리 교회 안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사회복지국으로서 헌신 예배로서 드리지만 함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임원분들이 계시지만 함께 하는 팀원들, 동력하시고 동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분들 다 기억하시고요. 다 전화 돌리셔서 같이 함께 일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일 중 가운데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그것을 나타낼 때 주님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준다는 말씀이 그 다음에 따라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24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면 주 안에 거한다고 하시죠. 그리고 바꾸어 말하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자녀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나를 품고 용서하시며 열심으로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세상 그 누구도 없이 할 수 없었던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이 계명을 지켜나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늘 새겨지고 점검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그 말씀의 전제는 또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기 전에 많은 말씀이 앞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 사랑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에 갇혀서 끝나는 사랑은 오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오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개인이라는 이 담을 넘어서 주님은 이 사랑의 범위를 나를 넘어서 내 주변에 나의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 내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가 잃어버려서 안 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리더십을 잘 보여주셨어요. 그 섬김의 리더십을 말씀하시며 뭐라고 하셨습니까?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섬김의 전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큰 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아니었어요. 큰 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말씀대로 이웃들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길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은 총체적인 복음을 통해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짐으로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은 믿음의 교회로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주님께서 사명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의 사람들이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꿈을 꾸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어주신 이 사랑이 담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에 갇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 옆에 보니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은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은혜 가운데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변을 바라보시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금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든지 빨리 끝이 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의 열심적인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은 곧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의 은혜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날마다 은혜로 살리셨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은혜 받기 위하여 헌신하십니까? 은혜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믿음을 허락하셨고 성령께서 깨우치시며 교훈하셔서 지식에까지 거듭나게 하셨고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를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헌신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봉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봉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불경건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살게 하셔서 그 은혜로 감사하여, 대속하신 그 은혜로 정말 감사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그들의 종교관과 다른 주신 믿음과 은혜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받은 은혜와 복음으로 인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사회복지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총체적인 복음으로, 이 총체적인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정말 저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향한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을 꿈꾸는 우리 열방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 은혜로 달려가는 열방교회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22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22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역에 동참하며 섬기는 것, 그것은 구하는 것,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가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하여 섬기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섬길 때, 이웃을 사랑할 때,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은 그 앞에서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웃을 섬김으로 우리가 가진 이 아름다운 은혜의 복을 흘려보낼 때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더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의 수혜자이며 이와 같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가족들, 열방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관념의 틀을 깨고요, 담을 넘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았고 이 사랑을 주님은 흘러가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며 또 꿈을 주시며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깝지만 가장 먼 길이라고 일컬어지는 머리로부터 가슴까지의 이 길이 오늘 가슴에서 행동이 되어지기까지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가 회복되시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의 선교사, 위대한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는 이 일을 정말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도 말리거든요. 그의 아내도 말립니다. 그렇지만 그는 막히는 인도 선교를 도전하였고 인도 선교를 하고 또 성경을 그 당시에 44개의 언어로 번역하여 출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를 위해 도전하였고 주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할 때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 은혜를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로만 듣고 끝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은혜로 위대한 일을 사회복지위원회와 함께 우리 열방교회라는 이름 앞에 함께하며 도전하는 열방의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사역에 함께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겨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고 하시오니 약속의 말씀도 있으니 더욱더 이 사역이 멈추어지지 않고 정말 놀라운 은혜로 흘러가는 열방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는 주를 알고 주를 알리자는 것입니다.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에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복음으로 섬기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열방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결단으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어떠함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허락하셨고 그 계명조차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을 믿고 이제는 이 은혜로 우리라는 나라는 담을 넘어 우리 교회가 섬기고 사랑하는 이 의정부 안에 놀랍고 위대한 일로 이웃들을 섬겨가고 사랑하는 이 사역의 동참과
동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하여 꿈꾸시는 주님의 일이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하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들이 더욱더 힘을,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이 은혜 안에 함께 달려가는 일에 때로는 힘이 드시겠지만 그 힘든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시며 오늘도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달려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앞서 있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사회복지위원회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 되어 우리 이웃들을 섬길 때, 사랑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장로님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온 교회가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약속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막히지 않는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 이미 주님은 허락해 주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 사회봉사위원회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섬김과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가 멈추어지지 않고 응답되는 이 은혜를 날마다 흘려보내므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우리 열방의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는 우리 열방의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